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엔 바운지의 말 맞다나 더 좋은 첨단 장비 또 조직이나 방법,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에 능한 사람을 그분은 눈여겨 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바울의 권고인데 바울은 정말 어려운 선조지에 매번 던져졌습니다마는 언제나 당당하게 힘있게 주눅 들지 않고 그렇게 생명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를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힘의 비결을 사실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를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한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에서 그런 자기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목청껏 높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역과 삶의 승리의 비결이 담긴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오늘 바울은 복음 전도자고 선교사니까 그에게는 닫힌 문이 복음의 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 사업, 자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내가 꿈과 비전을 향하는 길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의 중요성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오늘 좀 처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시고 또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는 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첫 번째 잘 아시듯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성도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심각성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마치 생명체가 호흡 없이 존재하려는 것만큼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20일 정도를 살 수 있고 물만 마시면 40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멈추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5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이만큼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그 영혼의 숨소리는 그 공동체나 개인의 영적 건강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영적 침체도 기도를 중단할 때 시작됩니다. 뜨겁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 듣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도가 떨어지면서 뭐 교회도 오기 싫고 이런 깊은 침체에 빠지는 그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개인의 기도가 무너지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뭐 새벽 기도, 금철 막 나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바쁜 일도 생겼겠지만 그런 모임이 싫어지고 번패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줄고 기도에 참석하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마침내 개인 기도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어김없이 안 하는 영적 침체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됩니다. 내면의 부패가 외면의 부패로 드러나고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영적 교제권까지 끊어집니다. 그나마 대내외적으로 이미 부패는 많이 진행되고 신앙이 전체가 형식적으로 흘렀지만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다면 믿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조차도 무너지면 이제 뭐 여사로 죄도 짓고 악행도 하고 예배 빠지는 거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양심의 가책도 점점점 무디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침체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뜨겁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신앙이 형식이 되고 또 침체로 가는 그 첫 자리에 기도가 있었잖아요. 개인 기도가 소홀히 여겨집니다. 그럼 다시 회복으로 가는 길도 그래요. 내가 많이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그 처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습니까? 기도는 또 성도의 공급로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는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자녀들 안 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혼하고 뭐 또 성장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업 시작하면 도와주고 싶고 뭐 차도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생사가 복이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못하고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단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시지 못한다면 그건 100%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되었거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의 창고로부터 이 늘 결핍과 한계가 있는 내게 끌어내리는 그 공급로가 기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빠에게 가면 어지간한 거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무슨 아버지 사정 별로 안 맞아요. 100원만 하면 1,000원짜리도 주시고, 뭐 스케이트는 못 탄다고 하는데 제가 한 3일 울고 하니까 사주시더라고요. 깊은 물에 안 간다는 거. 물이 무슨 깊은 물, 얕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등등. 다 뭐 때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책에 나오는 이 얘기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천국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천국이 정말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석으로 된 길도 있고 좋더래요. 근데 천국 구경을 하다가 천국 한쪽 귀퉁이에 큰 창고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안 여는 게 좋다고, 또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어서 기어코 만류를 뿌리치고 문을 열어보니까 하얀 상자가 빨간 리본이 이렇게 매어진 게 끝도 없이 사이해졌습니다. 만류를 뿌리치고 보니까 그 상자에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얼마를 헤집다가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찾았습니다. 열어보고 실망했다고 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들이 가득 담겨 있더래요.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아마 성경에 기도의 축복을 깨닫고 이렇게 만든 얘기이겠죠. 여러분, 기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곳간으로부터 내 삶에 그 축복을 끌어내리는 공급로가 됩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이 이 선수를 데려다가 우리 골프 좀 배우고 싶다고 자기 전용기를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골프 레슨도 받고 골프를 즐겼는데, 헤어질 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엇든지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뭐 필요 없다고, 나도 즐겼다고, 도움도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니까 계속 거절하기도 그렇게 해서, 그럼 골프 클럽이나 하나 사달라고. 알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기다렸는데 내심 괜찮다고 했지만 좀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주는 골프 클럽은 어떨까? 황금이겠지, 다이아몬드도 박혔겠지. 2주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데 3주 만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실망했습니다. 아니, 무슨 골프 클럽을 보낸다는 사람이 편지야.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뭐가 들었을까? 그 속에는 미국의 큰 골프장 전체를 이 사람에게 기증한다는 기증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뭐 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또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구하는 것들이 너무 작았는데 돌아보면 그분은 내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풍성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첫 번째 기둥을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잖아요. 기도하시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늘 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전도, 선교, 한 선교처럼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이번에도 수천 명이 왔잖아요. 또 수백 명이 결신을 했고,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 영적 전투의 자리에, 급소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이를 승리로 이끄는 건 우리 노력,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이거 딱 죽은 상황 아닙니까? 초상 치르는 분위기예요. 삶에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춤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러면 기도라는 걸 잘 몰라도 그 쓰러진 채 그냥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외치듯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그 아픈 마음들을 내려놓으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얘기 끝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영혼의 호흡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다 했는데 처음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도. 근데 문제는 실제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쉽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그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 게 운동하라.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매일매일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저는 한 18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딱 생활화되는데 나한테는 이게 운동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찌질한 내가 너무 싫었어요. 뭘 끝까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이제 그게 최근에 한 4, 5년 꾸준히 내가 놀랄 정도. 그래서 내 자랑거리예요. 나 자신한테. 그런데 뭐 러닝머신 사는 사람이야 많습니다. 카드 끊어가서 놓고는 못해서 뭐 빨래 널다가 이사가면 때려치우는 뭐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또 정말 굉장히 신앙인의,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자, 그 해결책이 사실은 성경 속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앞단락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하라. 과거 번역은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정말 많은데 정말 힘써야 될 우선순위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라는 단어는 몸, 시간, 노력, 물질 따위를 몽땅 다 쏟고 바치는 것.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딱 마음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생각을 딱 결정짓고,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기도 안 듣는 사람이 새벽에 술술 나와서 기도하고 불가능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배우는 일은 가장 힘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걸 꺾고 실제로 무릎에 사람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일생을 바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골몰하고 기도에 애쓸 때 마침내 내 속에 무릎의 삶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재미삼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방법을 오늘도 또 한 번 공짜로 전혀 제가 비용 없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숨만 쉬시면 돼요. 여러분 살다가 사업하다가 또 인생을 경영하고 그러다가 정말 죽었구나 싶은 자리가 있어요. 몽땅 물에 잠긴 것처럼. 여러분 그런 날에도 기도의 호흡만 멈추어지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많았어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기도의 호흡만 끊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순식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를 강조하고, 오늘 사도도 아주 침을 튀기면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강조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온몸으로 실행에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좀 적용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벽 기도를 권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면 호흡의 제일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그 규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새벽 시간보다 더 용이한 건 없습니다. 첫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의미도 있지만, 새벽에 다 주무셔서 만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힘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기도했어요, 새벽에.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 가난하고 귀신의 영에 붙잡힌 이 우상천지의 이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첫 시간에 일어나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달라고. 그 이후에 또 공동으로 기도한 기록은 1906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 박준옥 장로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교회 그래도 리더들인데 새벽에 함께 기도하자. 두 분이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 장로님만 기도하겠냐, 우리도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어떤 교회 가면 배가 아파가 또 못 있어요. 우리 교회 다 따라하잖아요. 카페 짓고 전도주의도 다 오래 했어요. 왜 오래 한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래서 온 한국이 다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190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1년 전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다는 것, 평양대 부흥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새벽 기도 많이 하면 늙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한테 또 항의하실 분, 목사님 저는 아니거든요. 평생 내가 새벽 기도 했는데 내 인생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요. 정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구좌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자녀들에게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교회 여전도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도 원래 기도하지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철로역정의 존 번연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하루 종일 그를 발견치 못한다. 첫 시간에 하나님 손을 놓친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온종일 내 생각대로 생명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두 번 사용도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후회만 잔뜩 안고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을 믿으세요? 그건 정말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로 설교를 마칠까 고민하다가 오늘도 팀 켈러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은퇴를 했지만 원래 뉴욕 리디머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최고의 교회였죠. 다운타운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사모님은 부인 되신 분은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 본인도 갑상선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만났는데 견디다 못한 아내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큰일 나겠다고. 그리고 예를 한 가지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고 칩시다. 의사가 약을 하나 주면서 이 약 안 먹으면 정말 죽습니다. 매일매일 약 꼭 먹어야 됩니다. 만일 하루라도 약을 빼먹는 날은 숨이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약을 안 먹고 그 약을 일주일씩 빼먹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는데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는 목회자고 큰 목회를 했지만 기도의 절실함이 적었던 것 같아요. 팀 켈러는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축복과 체험들을 모아서 이 정도 두꺼운 기도라는 책이 몇 년 되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죠. 2년? 그런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너무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그냥 3시간 했더라도.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너무 쉽게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저를 봐도. 또 하나 오늘 이 설교를 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데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그 존재 자체도 아직도 희미한 분들이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나와서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사정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